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위로함을 받고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가 무엇인지 배우고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주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가 또 한 번의 습관적인 모임이 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말씀에 대한 계시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표적과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리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주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가난을 대적합니다. Satan, get behind. You get behind. 예수님의 이름이 너를 대적한다. 예수님의 피가 너를 대적한다.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모든 계약과 음모를 예수 이름으로 캔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자녀들과 그대의 소유를 지켜주세요.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나라와 정부와 국민들과 영토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쟁은 내 것이라. 그 땅에서 악한 세력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싸워주세요. 무고한 시민이나 어린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더 이상 파괴적인 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참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들도 많고 이런 걸 다 우리가 다 끌어안고 스트럭을 하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그게 인생이죠, 그죠? 예. 근데 무슨 일을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풀리고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되고, 그죠? 예.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뭐 특별히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화낼 상대가 사실은 없는데, 그죠? 속에서 점점 이렇게 화가 올라오고, 마음이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불쑥 입으로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AC. 이건 에어컨디셔너의 줄임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AC. 그러고. 근데 이 말이, 예, 입에서 나가는 순간에 그렇게 애를 먹이고 안 되는 일이 갑자기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부러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AC를 내뱉는 순간에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따라하지는 마세요. 별로 좋은 거 아니니까. 근데 일은 풀렸지만은 거의 동시에 드는 마음은 뭐냐? 또 내가 졌다. 실패했구나. 이런 죄책감이 옵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 것이든 그게 사탄이 나를 시험한 것이든 나는 그 시험을 실패한 거예요.
내가 결국 내 혈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어버린 것이기 때문이죠. 예. 끝까지 나는 참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대하신 일이었어요. 예.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은 아마도 이런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가지는 않겠죠.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런 말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도 생각하기를,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멀었는가 보다. 나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도 과정이 아닐까.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가는 그 긴 신앙 여정의 일부일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시험은요, 패스하지 못하면은 계속 찾아옵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마스터하고 통보할 때까지. 더 이상 그런 게 시험거리가 되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앞에 갖다 놓으시는지 아니면 사탄이 들고 오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시험은 계속됩니다. 어쩌면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탄이 코어퍼레이션 하는지도 몰라요. 협력하는지도 몰라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로에 집어넣고 풀무불로 단련하는 일에 하나님과 사탄이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일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하고 또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이 영광로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쳐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학교예요. 창조주에 의해서 완벽하게 설계된 훈련소입니다. 거기에는 실수도 우연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면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운영하시는 거대한 시뮬레이션이다.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어떤 데는 모의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실험은 아니죠. 차라리 그 가상 현실이다 이러고 부르는 게 더 근접한 표현이 아닐까. 제가 저기 온라인에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어디가 보면 시뮬레이션을 뭐라 그랬냐면은 일련의 명령에 따라서 개체를 차례대로 이동시키는 것. 이게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련의 명령에 따라서 셋업된 세워진 명령에 따라서 개체는 저와 여러분이나 또는 이 우주 만물이 다 개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개체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대로 이동시키는 것, 이걸 시뮬레이션이다. 참 그 근접한 해석인 것 같아, 표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플로 차트라는 거 있잖아요. 흐름에 따라서 이리 가고 여기 바뀌고 저리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라는 거 있죠.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생로, 병사, 희로, 애락, 애오욕, 사단, 칠정, 인간의 모든 감정과 관계, 모든 성공과 실패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탄도 악도 재난도 하나님의 시뮬레이션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 악도 하나님이 그럼 만드셨느냐?
악을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예. 잠언 16장 이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말은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예.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이렇게 보면은 인생의 많은 의문점들, 문제점들이 해결이 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하심에 전혀 손상이 가지 않으면서도 성경의 많은 의문점들이 풀어질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는지,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픈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인생은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한 점과도 같아요. 시편 90편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의 인생은 밤중에 한 경점과 순간과도 같다. 라고 시편 기자가 탄식합니다. 예. 영원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 영원한 그거 빼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우주의 나이, 147억 년을 생각해도, 인생의 그 100년 인생은요, 정말 하나의 다트, 점. 예? 그것도 얼른 찍어야 돼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예. 이 짧은 인생에도 우리가 많은 일을 겪고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하나님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결국은 종래에는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시뮬레이션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에 따라서 자기 발로 걸어온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저 위에 계신 분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그분과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그걸 배우고 알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그것이고 거기에 사실은 그 어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가장 명료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형상은 헬라어로 에이콘이라고 그랬는데 에이콘. 근데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우리 잘 쓰는 말 있죠? 아이콘. 네. 원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 성화를 아이콘이라고 그랬는데 그 필름이나 같은 사진처럼 실물과 동일하게 찍힌 그 이미지를 맺힌 상을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이미지다. 하나님의 사진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 성화나 영화이나 이렇게 보는 그 굽실굽실한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어떤 인물로 상상하지 마세요. 예.
그거는 정확한 상이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예. 여기에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 말은 그분이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조물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 피조물 중에 1등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 이 말씀은 그분이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 말의 근거를 다음 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한테 이제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그로부터 창조되었다는 뜻인가? 예. 영어로는 by him, 그에 의해서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건 아닌데 그 의미가 아직도 좀 모호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썼던 그 헬라어 원문을 참조하면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랬어요. 여기 by이라고 영어로 번역된 걸 원래는 and out, in him, 그분 안에서입니다. 그분 안에서 의미가 조금 명확해지죠. 예. 만물이 판타, 팬데믹 그런 거 뭐 전체를 포함한다는 그런 헬라어 접두사예요. 접두에 그 in him, 만물이 in him and out,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분을 떠나서는, 그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좀 더 분명하죠, 그죠? 천지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예. 그러니까 비물질이든지 물질이든지 그분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만물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아까 보신 말씀처럼 and out,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천지의 인간이나 짐승이나 그것이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그분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되는가? 그 좀 이해되지 않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생깁니다. 인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로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었고 그분과 연합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그분 안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우리는 그분 안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 황제 중에서도 좀 훌륭한 황제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 그 16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명상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분인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에게서 만물이 나오고 당신 안에 만물이 있고 당신에게로 만물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는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에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역사적으로 매우 훌륭한 황제, 로마 황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칭송하는 건데, 사실은 이 말은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 만물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 만물이 이렇게 순환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한 말씀이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연합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만약 그분과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도 없고, 존재해야 할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가치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존재의 이유와 근거가 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만물은 말 그대로 우주 만물입니다. 우리가 이름 부를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볼 수 없는 것들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을 걸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나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 그리고 영계까지도 포함합니다. 심지어는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 등 이런 추상명사들, 이런 정신세계, 어떤 그 사상들, 철학들, 이런 것들도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없이는 우리도 없고 세상도 없고 하늘의 별들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중심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특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간들은 매우 자기 중심적으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도 특히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갈릴레이가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겨우 50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인간의 사고가 바뀌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빨리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가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만물을 품고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한글이, 우리 쓰는 한글이 대단히 과학적이고 훌륭한 문자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표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영어 번역을 보면 조금 그거보다는 원문의 뜻에 가까운 것 같아요. By him all things consist. consist.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함께 붙어 있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린다면, 물론 그럴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우주 만물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consist라는 말이 그 붙어 있다, 함께 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형용 사용이 뭐냐 하면은 consistent 그럽니다. consistent. 이거는 지속되는 뭐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주 만물은 지속 가능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도 보면은 여기서 그분 안에 and out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만물은 그분 안으로 다 들어가 있고 지금 만물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 그분에 의해서 또 그분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지금은 우주 만물이 창조된 질서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유지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다스리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에요. 예. 저 광대한 우주의 별들로부터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그 미생물까지, 예. 분자, 원자, 핵, 무슨 소리자들까지 화학적 결합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질서적으로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간섭하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 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책상으로 있는 것도, 예, 이 마이크가 어디 가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도 다 이 물질 세계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대로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고체고 무기물이고, 이게 그냥, 예, 늘 있는 것 같은데 엄청 이게 복잡합니다. 이거 들여다보면. 자꾸 움직이는 물질. 그리고 안에 텅 비어 있어요. 만물이, 예, 그 안에 함께 선면이라.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 얼마나 우리를 안심시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이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의 목적, 창조주를 위해서,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의 영광,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지으신 이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도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것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높여드려서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이미지가 더욱 또렷하게 맺혀져야 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근본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죠? 예.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를 못 보죠. 예.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예. 저기 프로젝터에서 쏘는 영상이 여기 잘 맺히려면요, 스크린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예. 스크린. 예. 아무리 좋은 프로젝터도 공기 중에다가 쏘면은 아무 영상이 안 맺혀요.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는 그런 스크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의 그 내적 연합이 잘 이루어지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분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성품이고 그분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그분의 인격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그 답이에요. 사실 우리는 태초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그분의 거룩한 형상을 잠시 잃어버렸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말씀 마치기 전에 제가 다윗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장,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다윗이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느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되셔야 되고 최우선이 되셔야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용도 폐기, 처분의 대상일 뿐이에요. 예.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소속된 자들이고 그분에게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분과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무슨 짐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보다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또 특권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한테 다시금 새롭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어떤 사이인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들은 그분의 영원하심에도 연합합니다. 예, 그분과 지난주에 우리 나눈 말씀 있죠? 그분과 한 영으로도 연합하는 거예요. 예, 그분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그 영광 있고 그분처럼 부활하고 또 그분처럼 영생할 거예요. 예. 자, 이런 엄청난 이 신분 상승, 우리의 신분 상승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이 그다지 힘들거나 짐스럽게 생각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앞길에 환경 속에서 수없이 이렇게 던져지는 많은 그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좀 말씀드렸더니 제가 그렇게 하는 거 따라하지 마세요. A, C로 반응하지 마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주어지는 시험을 가볍게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지식이나 계시도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주어지는 온갖 시험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환경이나 주위 사람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주님께 간절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또 바라는 마음이 소원이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 살면서 갈등 없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또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다시 한번 풀어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성찬식을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그 성찬의 감동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주의 성령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